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대 이상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테말라 선교를 5박 6일 동안 그 일정으로 지난 주간에 다녀왔습니다. 일정이 좀 타이트한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마치고 무사하게 마치고 돌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2천여 명의 그 아이들을 만났어요. 2천여 명의 아이들을 만나서 사역을 했고요. 그들과 함께 찬양하며 같이 율동하고 또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연극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우리 선교팀이 주도한 건 아니고요. 그곳에 계시는 선교 그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선교를 할 때에 기대하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첫날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화요일 오전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250명의 학생들이 있는 그런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계획하고서 준비해서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자마자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인형극 세팅하고 그 틀을 세팅을 하고 사진 현상할 그러한 프린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벌룬 만들고 또 앰프를 설치해야지 또 같이 찬양하고 또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앰프도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고 이제 애들도 조금씩 모이기를 시작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전기가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날 전기가 나갔대요. 아침에 오전에 전기가 없으니까 준비한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부탁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자동차를 몰고서 주변에 발전기를 찾으러 이제 막 다니십니다. 시간은 막 흐르는데 아이들은 모여들고 이제 이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은 흐르고 언제 발전기가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현재 사역자에게 물었습니다. 앰프 없이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찬양할 수 있고 메시지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남자 두 분이서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아이들이 작아서 250명의 애들이 이렇게 앞절 이렇게 잘 이렇게 모였어요. 그냥 조밀조밀하게 앉았어요. 그 앞에서 그냥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마이크라는 것보다도 더 힘있게 메시지를 전할 때도 더 능력 있게 그렇게 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전기가 도착하게 되어지고
저희들이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아쿠아 티비아라고 하는 교회에 갔거든요. 그 아쿠아 티비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미지근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미지근한 물. 교회 이름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 지역이 그런가 봐요. 미지근한 물. 거기에 150명의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초청받아서 왔습니다. 인연곡을 이제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가 이제 또 설교가 들어가거든요. 설교를 마치시고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회를 현지 사역자들이 기도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픈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곳에는 그 가정이 깨어진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부모에게 학대받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사슬로 때리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사역자들이 그거를 아니까 아이들을 이제 위에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학대받은 애들 손들라고 하고 또 때로는 앞으로 나오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선교팀들도 같이 나가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 아이의 그 아픔, 그 힘든 이게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그 어린아이들이 그 기도하면서 아이들도 막 눈물을 흘려요. 저도 이렇게 이제 또 다른 애를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뜨고서 이렇게 다른 데를 찾는데 우리 선교팀들 이렇게 눈을 보니까 눈시울에 다 붉어지고 눈물 흘리면서 그 사역을 했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참 은혜가 됐어요. 그날 저녁에 첫날 사역에 대해서 묘사할 만한 단어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단어로 좀 묘사하고 싶은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gracious,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어떤 분들은 victorious, 승리의 시간이었다. 또 어떤 사람은 eye opening, 뭔가 눈이 뜨여지는 그러한 시간이었다. 어떤 분은 joyful tears, 기쁨의 눈물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다. 어떤 분은 strong start, 강하게 시작했던 하루였다. 이러한 단어들이 묘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 학생은 말하기를 exceeded expectation, 내가 기대했었던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팀들이 선교를 위해서 계획하고 기대했던 바들이 있었어요. 요런 식으로 하기를 계획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첫날부터 되게 어긋나는 거예요. 이것도 어긋나고 생전 없었던 고산병 증세로 고생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속이 좋지 않아서 수시로 화장실을 찾아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 이후에도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돌발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또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그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서 내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당황하고 실망하게 되어지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계획은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기대 이상의 일들을 exceeded expectation 누가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일들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그러한 스토리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원래 오리지널 플랜이 있었어요. 그것은 1차 선교 여행 때에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를 했거든요. 그때에 세웠었던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좀 격려하고 또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을 좀 선교하려고 하는 그러한 원래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선교를 떠났을 때에 뭐 잘 계획대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무시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서 어디로 가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비두니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가려고 하는데 비두니아 지역으로 갈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시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환상 중에서 어느 지역 사람이 나타납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서 나타나더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환상 중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유럽에 있는 그러한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그동안 소아시아를 생각했는데 마게도냐 유럽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은요,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집니다. 전혀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이렇게 믿고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계획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만나게 돼요. 처음에는 선교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가서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여인이 믿고서 예수님을 또 영접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또 병곤치자를 고쳐주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또 대적하여서 뭐라고 하냐고 하면요, 저 사람은 로마의 문화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러고서 송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매로 치고 깊은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서 그것도 모자라서 발에다가 족쇄를 채우게 되어지죠.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요,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신세, 계획하지 않았었던 바로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곳이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 요즘 감옥이 좋은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지만, 여기서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적으로 봤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뜻과 의지로 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적인 곳, 바로 이것이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자신들의 선교 계획, 선교의 기대, 이런 것들을 전혀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곳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계획해서 하려고 했지만 그 감옥 가운데서 그렇게 선교하지 못할 것 같은,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그곳에서도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의 절망적인 상태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절호의 기회가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절망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에도 여전히 그때의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이루시고자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빠뜨리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믿음으로 또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는 사람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로 계획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계획 속에서 어떤 계획은 없었느냐라고 하면 감옥에 들어갈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이번에는 요 지역 가야지, 회당에 들어가야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 계획은 있었지만 그들이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지, 이 계획은 없었어요. 사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매맞고 들어간 곳이 감옥이에요. 계획에 전혀 없어요.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방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었느냐? 그들을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계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했던 것이 어그러지게 되어질 때에 힘들지요. 그래서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때요? 플랜 A, 플랜 B, 또 플랜 B를 안 되게 되면 플랜 C, 치밀하게 계획해서 자기가 의도했던, 기대했던 바를 이루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아무리 플랜 X, Y, C를 세웠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이것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에도 불안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잠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예, 여호와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내 인생의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기대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돈과 권력과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최종적으로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주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주권을 깨닫게 하시고,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같이 절망적인 순간에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때에, 그때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었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주소서.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하고자 했었던 계획한 바들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복음을 또 그렇다고 전할 수도 없어요. 어느 상황도 안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안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그 절망의 순간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초점하며 찬양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가두고 있는 철장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얽매고 있는 그 족쇄, 이것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신태 한탄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뜻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변의 환경, 나 자신 바라보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무능하고 연약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또 우리를 힘주시고 또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 가운데서 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800년대 중반에 그 미국의 큰 부흥을 일으키셨던 목사님 중에서 그 무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무디 목사님이 사역할 때에 혼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파트너로 생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하고 같이 그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이 생키라고 하는 분이 나오셔가지고서 찬양, 그 은혜를 받으셨으니까 찬양하면서 사람들을 인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무디 목사님이 거기에 또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큰 부흥이 그때에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생키 이분이 한 여객선을 타고서 여행을 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생키라고 하는 분을 아는 거예요.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집회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분을 보고서 찬양 좀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찬양 좀 들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이 자주 부르시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이 찬양 좀 불러주세요. 뭐 이렇게 졸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생키 이분이 사역자가 거기서 이제 찬양을 이제 부른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찬송가를 이제 마치자 한 사람이 이 생키에게 다가와 이렇게 묻습니다. 생키 선생님, 혹시 남북전쟁 할 때에 북군으로 전쟁에 참여한 일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때 이 곡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 맞는데요. 그 청년이 그 얘기를 듣더니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저도 그때에 저는 남군 군인으로 이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쟁터에서 당신을 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때 아주 달이 밝았는데 그 밝은 달에 당신은 제 그 사정거리 안에 있었고 제가 총을 쏘려고 겨냥하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그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이 찬송가를 당신이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를 부르는 당신을 제가 쏠 수가 없었어요. 왜냐라고 하면 그 찬송가는 어머님이 즐겨 부르셨던 찬송가였거든요. 당신이 예수 믿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도저히 저는 쏠 수가 없어서 당신을 살려 두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기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전쟁의 순간에, 절망적인 순간에 그가 뭐 했느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오늘 시편 23편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선한 목자 되신 절망적인 그 전쟁의 순간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를 또 구해주시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절망적인 그러한 순간들,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초점하여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주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으로 소망을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초점 바라보면서요, 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늘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기대를 뛰어넘는 exceeded expectation,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누가 의해서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연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 간수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계획을 이제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그 감옥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문이 모두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그 발을 메고 있었던 그 착고가 풀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아주 놀랐을 것입니다. 대단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들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감옥에 일으키시는 그 기적으로 인해서 또 반대로 절망하는 그런 사람이 그때 생기게 되었어요. 누가 절망했을까요? 간수.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 간수. 그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라고 하면 자신의 계획과 기대 가운데서는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절망적인 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간수는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 절망의 순간에 분명히 책임을 묻게 되면 나 자신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 그는 자결하기로 작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서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에 바울이 멋지게 쫙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네 몸을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수가 놀랐어요. 그래서 등불을 달라고 해서 그 어두운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묻습니다.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이후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아마 자신이 때렸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 맞은 자국을
그 상처를 씻어주게 되어지고 음식을 대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서 예수님을 믿고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간수는 자신이 계획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간수를 구원하시고자 그 일을 일으키게 되었고, 간수가 평생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그 기대 이상의 일들을 그 가운데서 행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망을 사실 축복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계획과 기대에 절대 갇혀있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무리 잘 계획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러한 일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진리이시고 절대적인 능력자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나의 기대와 내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기대와 누구의 계획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보다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 기대와 계획, 이것이 숲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었던 더 신령하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들을 때때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불안하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나는 통제하지 못하고 나는 어떻게 주장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순간들을 통제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진정한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서 우리가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은 사람의 기대와 계획을 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미하며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하느님의 소망을 주시고 또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절망적인 순간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깨닫기를 원하고요, 내 기대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해서 하고자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자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이런 것들을 꺾으시고 이 상황으로 모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시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